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주 잘생긴 남자분이 하나 계세요. 그 저녁 때 제가 자주 뵙는데, 저 퇴근할 때 아니면 운동하고 들어올 때 자주 뵙는데, 아마 담배 피러 밖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10cm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 분이세요.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제 아내한테 누군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르는 분이 자꾸 인사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인사하시면 제가 한번 무릎을 꿇어볼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심야기도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뭐 사러 마트가 아니죠, 편의점 갔다가 오는데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길게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엔 그렇습니다. 부부가 앉아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 앉아 있긴 한데 좀 나하고 좀 멀은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미소 주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슬쩍 웃으시면서 좀 미소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손을 좀 한번 슬쩍 만져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무도 없으면 저를 쳐다보고 하시면 좋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천사 스랍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천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용어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천사란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천사란 말이 나오고요, 또 영화에도 천사란 말이 나옵니다. 또 사랑에 빠진 그 청년이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나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미디어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롭거나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천사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천사의 존재를 믿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부르니까 나도 부르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천사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를 믿지 않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의 존재와 사역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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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8편 5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고도 확실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직무상 구별되는 천사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천사장 미가엘,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사 중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대장,
그리고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수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와 성전 보물을 수호하는 자로 이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스랍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이상한 용어는 히브리어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말이 세라핌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 세라핌이란 말의 뜻은 불타는 자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은요,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이기도 하고요, 불타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R.E. 스프롤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어떤 교수로부터 레포트를 써내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숙제를 받았었는데 천사를 주제로 글을 써오라 그런 숙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신학 대전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천사라는 주제를 쭉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스프롤은 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엔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 알기 쉽게 엔젤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엔젤. 이 엔젤이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 영어입니다. 그 단어가 죄나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거는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천사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게 천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말라크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또 헬라어 아까 말씀드렸죠, 엔겔로스, 영어로 이게 이제 엔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메신저란 뜻입니다. 메신저. 또 하나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그런 말씀들 하죠. 저 같은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사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보냄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김의 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천사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분단되잖아요. 남유다 왕국에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등극해서 다스리다가 죽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라는 왕인데요,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천국의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거룩한 옷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런 놀라운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랍이란 이름의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타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열정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사야는 그들에게 6 날개가 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천사를 그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유치부나 아니면 초등부 어린아이들 천사를 그려보라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의 모습,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다른 그런 모습을 아마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의하면 천사에게는 6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2 날개로, 두 날개가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2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보좌가 있으시고요, 천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2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능력이 있으세요? 보고도 무사하실 것 같습니까?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 날개로 발을 가렸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가겠노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내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천사도 그래야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의 반복으로 강조를 표현하는데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뭔가 하면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심취되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천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한 예배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본 후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극히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사야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서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천사들에게 배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요거만 작은 나라라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였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아람 왕국의 정보가 이스라엘에게 자꾸 들어가요. 정보가 세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정보를 수집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전쟁의 모든 계획들 다 알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없애기 위해서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밤에 몰래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그 모습을 아침에 사환이 보고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한탄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한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믿음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 엘리사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상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정,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세요. 지켜주십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런 다치는 일 없이 다니엘이 살아나지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도 다친 데 없이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역사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요,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빌리 그레엄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쓴 천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짐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이 뉴 헤브라이즈 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던 그런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원주민들이 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이 있으세요. 이 짐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전부주라 고앞에서 맨날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얀 백인 선교사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것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모여가지고요, 추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부, 선교사 부부를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밤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선교센터를 겹겹이 에워쌉니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살기를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이 선교사 부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포의 밤에서 저들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해가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보니까요, 살기등등하게 선교센터를 에워싸고 있던 원주민들이 무슨 일이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 보호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있은 후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원주민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느 날 패턴 선교사님이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서 추장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무엇 때문에 당신과 부하들이 우리 집을 떠나서 태우거나 죽지 않았습니까? 물었대요. 그때 추장이 놀라서 이렇게 되묻더래요.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선교사가 말하기를 나와 내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장이 말하기를 수백 수천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들고 선교 본부를 둘러서서 지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 패턴 선교사님 대회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간증들을 계속 열거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잘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이성주의에 빠져서 또 초자연주의의 태도에 물들어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 있고 뭐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수하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이세요. 우리와 관련된 천사의 활동은 보호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니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이 알지 못해가지고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요. 3주 동안에 좋은 음식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3주가 지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에 응답이 늦은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절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한 천사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천사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 곧 악한 천사와 마귀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한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가. 이분의 책을 보면요, 그는 평생 악한 영과 싸웠던 영적인 싸움꾼이었습니다. 자신이 강력한 어둠의 영들과 벌이는 투쟁 속에서 자신이 던져졌다라고 고백할 만큼 마귀와 여러 번 대변하고 여러 번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비텐베르크 성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날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때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에게 가지고 있던 무기 중에, 저는 이게 무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펜으로 그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그게 손에 잡히는 게 잉크병이었는데 그거를 마귀를 향해 집어 던졌는데 마귀가 떠나갔다. 그 유명한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선한 천사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악한 영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철저히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이 되신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친히 싸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일상의 삶에서도 천사가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사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